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풀어내시는 형통함의 축복. 고난 속에서 풀어내시는 형통함의 축복. 마중물의 갈망이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장기 들 줄 아시죠? 장기. 잘 못 드시는 분도 대충 모양은 아마 이렇게 알 거예요. 장기 보면 제일 중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결국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옆에 이렇게 사라고 하죠. 그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 왕이 있는 영역이 사실은 장기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결국 고기가 넘어가면 그 영역이 왕이 있는 영역이 뚫려버리고 결국 왕이 넘어가면 아무리 다른 말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있어도 게임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왕이 있는 곳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지성소가 무너지면 다른 아무리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지성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여러분,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AI 시대를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석가, 어떤 전문가가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저는 그 분석가,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마음이 계속 남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측들을 하냐면, 이제 AI가 너무나 고도로 발달하니까 다 어떤 예측이냐면, 사람과 AI의 어떤 대결 모드에 있어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AI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들, 경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들이 많은데, 이 전문가는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대결 모드가 아니라 결국에는 또다시 AI의 시대지만 인간 대 인간의 대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AI를 한 개인이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 간의 격차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의 2배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사람보다 2배의 능력이, 인간적인 능력이 더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AI를 쓰는 활용의 능력들도 이 사람보다 예를 들면 3배 더 잘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치가 2배고 제가 AI를 활용하는 능력치가 3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람과 저의 능력치는 어느 정도 벌어지냐면 곱하기로 벌어지는 거예요. 2배와 3배. 그러니까 2, 3은 6. 6배의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 사이 안에서도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잘 고급스럽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격차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계층들이 또 거기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게 이 전문가의 예측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50일 동안 느헤미야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중요성, 이 의미를 계속 깨워주시는 것처럼 이번 느헤미야 기도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 다음 세대, 그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이끌고 갔다. 걔네들이 밤낮으로 여기 나와서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장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세상은 인간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능력치가 더 올라갈 것에 대한 예측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그 자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탁월함을 보일 거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아이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인간의 탁월함들이 이제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과 천차만별의 초격차라고 하죠. 뛰어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저는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임재를 사모하는 아이들, 왕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거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풀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 요셉,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초격차가 나는 이 일들, 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느냐? 그냥 단지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들, 회복하게 하는 일들, 형통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떤 방편으로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는 일에 있다,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 형통케 하는 것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게 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살리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회복케 하는 자다. 나는 형통케 하는 자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들,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요셉을 통해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39장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좀 안 어울리죠. 형통함의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함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봐줘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생을 노예로 판다는 것이. 그리고 조금 잘 될 만하면 또 모함을 받고, 모함도 보통 모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강간범의 모함을 말도 안 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외국인이, 그 어마어마한 감옥에서 그 젊은 친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친형들에게 죽일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도 사실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자기 연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전 이걸요 쓴뿌리의 3종 세트라고 얘기해요. 원망과 분노와 자기 연민. 내면이 썩을 대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쓴뿌리의 3종 세트.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 이게 뭔가 이상해요. 형통은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갈 때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형통과 거리가 멀고요, 성공과 거리가 먼 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요셉의 형통함이 뭐냐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의 본 뜻은요, 더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셨다. 사역동사로 쓰이는 거, 이게 하게 하는 거. 내가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요셉이 누군가를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형통케 되었어요. 그 집안일들이 더 잘 되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관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도 마찬가지고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또 풀려나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누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바로 왕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문제들을, 그 기근의 엄청난 흉년의 문제들을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해결하게 되었어요. 바로 왕의 공적이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형통함을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입은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민족들, 그 이집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이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길이, 그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 오게 되는 것이죠. 풍성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먼저 어느 자리에 보내셨어요? 고난의 자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요셉은 당시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부터 추수도 못할지라. 세상의 문제투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시급해진 거예요. 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계속해서 이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구원, 나를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신 큰 구원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 8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셉 자신의 인생만 보면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쓴뿌리의 3종 세트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눈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고난받는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풍성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혀있던 길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길을 열고 계셨구나. 죽어가는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계셨구나. 지금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깨달았을 때 요셉이 느꼈을 그 기쁨, 요셉이 느꼈을 그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의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요셉이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냥 고난이 아니죠. 저주받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길들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일들은 내가 고난의 터널들을 다 통과해서 뭔가 열어주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아직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 한가운데 있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여러분, 우리 한동대 김영희 권사님의 간증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총장님과 사모님과 그 교수님들의 어마어마한 그 희생들, 그 고난들, 그 엄청난 그 역경의 여정들, 그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에요. 제가 한동대학교 3회 입학생입니다. 3회 입학. 그야말로 그때 그 사모님이 얘기해 주신,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한동이 왜 한동이었어요? 동이 한 동, 두 동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이었다. 예, 제가 그 시절에 다녔어요. 도로가 완전히 뭐 진흙탕이에요. 이렇게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날 때에도. 기숙사 가는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비가 오면. 예, 저도 무스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젤이 필요 없었어요. 바람 때문에. 그리고 그 헝 가구 사가지고 이렇게 플로잉 받아가지고 그 카페 저도 잘 이용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 니에미야 그 우리 주제와 똑같았어요.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었는데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 지금 어떻습니까? 동산이 되었어요. 캠퍼스 자체도 동산이 되었어요. 그분들의 그 헌신적인 그 역경의 여정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누가 지금 생명력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그 당시에 다음 세대였던,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제가, 저의 길들이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과 자녀들의 삶들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로는 해석될 수 없었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다 끝나니까 뭐가 열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길들을 열어주고 계셨구나.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재정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은 여러분 형통한 자가 아니라 형통케 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 성공한 목회자인가? 글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는 성공시키신 분이다. 형통케 하신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인 저희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진이었던 가문들의 예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를 이어서 그 가문들을 이어서
그 대를 이어 믿음의 유업들이 전수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들이 열리고 축복의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 자, 성공시켜주는 자, 새로운 길들을 내는 자. 이게 요셉과 같은 저희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던, 저희 아버지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들을 하셨는데 한국에 돈 벌러 왔던 그 외국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영적인 아들들로 또 영적인 제자들로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주님 믿고 목사님들이 되었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그 척박한 막 힌두교와 시크교도와 막 이런 어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나는 품고 기도하고 키워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나무와 동산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 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우리 다시 아까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예. 39장 2절. 여기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거를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다니와 함께 하심으로 나다니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왜 귀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듣는 마음은 어떤 듣는 마음이요? 백성들의 송사를 듣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의 피로를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백성들의 형통함을 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성공시키신 분이죠. 예수님 자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고난으로 끝난 인생이에요. 저주로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건 누구예요? 저란 말이죠. 우리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형통케 되는 인생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것도 똑같은 문장이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되리니, 이런 거예요. 형통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리니, 형통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니, 주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인생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정말 이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제일 보람되고 제일 기쁜 순간들이 어떨 때냐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정말 그래요. 정말 기쁜 일들이 생길 때, 정말 어떤 문제들이 잘 해결될 때, 주님 안에서 믿음 붙잡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겨내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그런 형통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와, 때론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와, 이 기쁨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 기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케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형통하게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00-500 비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열방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동대 모토, 우리 권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잘되게 하자. 이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누군가 잘 성공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가 막힌 바로 이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리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손길이 그래서 축복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제사장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손길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는 손길에 대한 갈망. 이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들이에요. 축복하는 자. 리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블레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리더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그 제사장의 축복의 그 일들의 역할의 시작은 어디예요? 예배를 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그 리더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 드리는 그 제사장의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먼저 제사장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을 받는다는 건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내용의 복을 받는 게 성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복은 그냥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받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완전히 꿇어서 엎드리는 자세가 복을 받는 자세를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뭐야? 복 받는다는 게 뭐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내 옛자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완전히 서렌더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것이 복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예. 복의 온전한 통로가 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복의 실제는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이에요? 존재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복. 그 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나이스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의 삶의 매 순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내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태도.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통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 실제적인 복을 성취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문과 일터와 비즈니스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 항상 저의 씨름인 거죠.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진짜 형통케 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손만 이렇게 드는 그냥 이 육신의 손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능력이 나가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막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쓰임 받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이 말씀의 권능들도 있고 기도의 권능들도 있고, 그래서 막 제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들이 막 콸콸콸콸 쏟아 나오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기도할수록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이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제가 마치 뭐냐면 뭐 큰 대야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 약수터에서 물 뜨는 바가지. 그 바가지에 담겨있는 한 움큼의 물밖에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움큼의 물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촉촉히 적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로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저는 이 한 움큼의 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서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종이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은데요. 이 부족함으로 주님께 막 간구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한 움큼의 작은 한 바가지의 물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마중물로 쓸 것이다. 마중물로 쓸 것이다. 여러분, 마중물 잘 아시죠? 예, 마중물이 뭡니까? 그 밑에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우물 깊은 곳엔 어마어마한 생수가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움큼의 바가지 물을 그 안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펌프질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수, 그 마실 수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한 움큼의 그 요 양도 될까 말까한 그런 빈약하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중물 되게 하시면, 마중물 같은 내가, 이 한 움큼의 물이 내가 마중물이 돼서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와 맞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생수를 콸콸콸 쏟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와, 갈망들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는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펌프질 하시면 폭포수와 같은 생물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의 물을 끌어올려 공급하며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물이 깊은 우물의 샘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거예요. 이 한 움큼의 물만으로는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인생은. 그러나 한 움큼의 물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생수의 물들을 만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중물이 깊은 우물의 샘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내가 죽어요. 또 반대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또 광야예요. 목사님, 저는 되게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 감사한데, 예, 맞습니다. 감사한 시간들일 수 있죠. 풍족한 시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는 곳이 광야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광야의 비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죽는 광야에 있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온전히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생명력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갈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게 하시는 일들이 나의 갈망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드러나신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나신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마중물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마중물로 부어졌을 때 주님이 오실 길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 움큼 되는 이 물들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 생수의 근원에 부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흐르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에게 지금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흐르는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으면 나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이 교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부어질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물 같은 작은 한 움큼의 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그곳 가운데 내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맞닿을 때 놀라운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나를 통해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에 막 펌프질을 하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기도의 펌프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의 펌프질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 없는데, 이 기도의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한 움큼의 마중물로 부어진 나를 통해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05백의 마인드예요. 105백의 생각이에요. 나를 통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5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난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